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나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만났던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무개는 잘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립겠죠? 보고 싶고 또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가 그러거든요. 언젠가는 만나고 특별히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텐데 물론 뭐 다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어제 같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인 중에 10분의 1이 구원받는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웃었어요. 또 그래요. 100분의 1이 구원받는다면서요? 웃었어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불화가 많아요. 아니 낯선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헤어지고 돈 몇 푼 때문에 그놈의 잘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용서 못하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 한둘입니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고 서로 분노하고 이 분쟁하는 마음을 화해하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게 신앙생활인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와 비교를 하세요.
예배 드릴 때에 화해부터 먼저 해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에 예물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 어딜 가나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냥 이 미움이 사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네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해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교회, 여기에 사랑과 화해가 있나? 아니요. 미움과 반목으로 갈등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건데, 사랑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이 그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게 안 될까? 왜 사랑은커녕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할까? 어떻게 하면 우린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쭉 비춰봐야 되겠는데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이유든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서는 안 될 사이가 있다면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요, 다윗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다? 부자간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까워야 하는 부자지간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몇 년째 대화가 단절이 됐죠? 3년째. 13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암살하고 처가 지방인 그 그술 지방으로 가서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죠. 왜? 암논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실 성군 다윗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이요, 오늘 저녁에 이거 다룰 거거든요. 가정이 관계가 묶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묶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다룰 거니까 새벽 예배 온라인에 오신 분들은 금요에 있다가 저녁에 같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 온라인에 사람들 없어서 점점 줄어들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징계의 채찍을 맞는데 그렇다고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다윗에게는 없을까? 다윗의 문제점은 뭘까? 다윗이요, 아버지로서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을 범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징계를 내렸다면, 그렇다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감이나 불만을 품지 않았겠죠? 이 다윗은 공적이고 외부적인 문제는 공의롭게 일처리를 참 잘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정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를 못하네요. 왜 그랬죠? 자기 사생활이 덕스럽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로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고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에게만 있었냐? 아니지요. 암논이 이복 누이를 범한 죄도 커요. 그런데 더 큰 죄는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형 암논을 무참히 살해한 거죠. 도망친 거죠. 이거는 암논보다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도망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너무 뻔뻔하죠. 당당하기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압살롬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 이웃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갈등 때문에 부부나 부자나 형제나 친구나 교우들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그런 사이가 변해서 갈등과 반목과 불화 속에서 단절이 된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인간의 관계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웃 간의 화해도 못하고 가족 간의 화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나요? 이거 아니거든.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죄를 짓잖아요. 에베소서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상황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4장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 암논의 죽음으로 압살롬의 위치가 이제 그 다음 왕이 계승할 위치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압살롬과 불화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불안해지냐면 다윗 가정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간파를 누군가 해야 되고 중재를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중재하겠느냐? 여러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왜요? 자칫했다가는 한 칼에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보셨지만 요압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다윗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진 몰라도 한편 부성애가 있잖아요. 3년이 지났잖아요. 아무래도 궁금해할 것이다. 이걸 엿봤죠. 그래서 어제 1절에 보니까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참 지혜롭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고 주변에 지혜로운 여인을 찾았죠. 이 드고아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 그 여인에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연극을 하도록 잘 가르쳤잖아요. 그게 2절이었죠. 2절, 3절에 보면 그냥 뭐 아들을 잃은 여인처럼 슬퍼하면서 다가가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냈죠. 이 드고아 여인의 간청을 듣던 다윗이 처음에는 연극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꾸민 그런 어떤 각본이다. 이건 눈치채고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명, 목숨을 건 위험적인 헌신적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만일 이 드고와 여인의 탄원이 사실 아닌 연극이라는 이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에 극도로 예민해 있던 다윗의 분노를 사서 죽게 될 수도 있는 모험이죠. 그 사실을 요압도 알고 드고와 여인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오직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그 일을 결행했다. 이게 여인의 말재주로만 되냐? 아닙니다. 이건요 신앙적 권면 때문인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그렇죠? 신앙의 모습이죠.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요 다윗과 압살롬이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치 불 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생명건 화해 노력은요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왔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직적인 거는요 사람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물, 세상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합니다. 사람이 죄는 지었지만 만물,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가 죽어갑니다. 지난번 컬럼에도 썼지만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화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자연을 축복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그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다윗과 요압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권유를 받아서 압살롬을 이제 불러들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 뭡니까? 아이고 이거 뭐 그냥 깨어진 그릇 붙여놓은 거예요. 사기 그릇. 다윗이 궁궐의 대문을 열고 압살롬을 들어오도록 허락했지만 뭐가 안 열려요? 다윗의 마음이 안 열려요.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했는데 상종을 하지 않네. 그냥 압살롬을 집에 연금시킨 거예요. 어디 그게 나오냐고요?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예요? 아버지 다윗을 향한 어떤 부정적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어요. 차라리 안 불렀을 때가 더 나았어. 그러면 왜 다윗은 이 같은 일을 계속할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오늘 저녁에 이걸 다 풀어낼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채찍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불화를 일부러 조장하나요? 아니거든. 이거는 뭐냐면 다윗과 압살롬이 자초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는 갈등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뭐 그냥 차 마시고 식사 같이 하는 외적인 분위기가 아니지요. 진짜 화해는 뭐죠? 마음, 내적인 거죠. 닫힌 문을 여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는 사실은요 어느 한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라? 쌍방의 문제 아니에요?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서 이 같은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불렀으면 압살롬아 이리 와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런데 난 널 사랑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도 쫓아와서 아버지 나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감정이 이래서 내가 암논을 죽였는데 정말 잘못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해서 반목하고 갈등하던 이 책임, 서로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과하고 자신 잘못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이 용서를 해주는 화해 없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얼굴만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압살롬아 너 마음고생 많았지? 한마디만 했어도 아버지께서는 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서로 한마디씩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이제 차후에 볼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서 아버지 내쫓고 하잖아요. 아버지 죽이려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관계는 어떤가? 성경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한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쌍방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만 옳아, 나만 잘났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없는가 이걸 살피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화해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화해. 그러니까 원인 없이 내가 막 코너에 몰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조롱당하고 매맞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잖아요. 뭐 그분이 죄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핵심은 뭐냐? 딱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교우 간에 화해를 해야 한다. 언젠가 말했잖아요. 저도요. 이게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손, 발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딱 하는데 할 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지혜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결정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라며 설득하는 드로와 여인의 배경이 요압임을 알아챈 다윗이 살인한 압살롬을 애써 회피함을 보며 의로운 지혜로 화해와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의를 구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생명과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와 관용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 중의 이웃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품으로나 태도로나 부지런함으로나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화해와 사랑의 말씀을 준행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웃의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415장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 밑에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혹시 주변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계시면, 화평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잘라서 좀 나눠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일단 우리 새벽 영상을요, 혹시 그 분쟁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어떻게 할 테니까요, 하나하나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나갑시다. 십자가 아래 나가서 십자가의 그